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복음성가를 들어보셨습니까? 요게벳의 노래는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복음성가라고 하는데요.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 백성들의 수보다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위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노역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자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자 바로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러면 너희가 죽일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는 석 달을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다행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이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자기의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강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복음성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내다 버릴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당시의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순전히 창작자의 생각일 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노래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흘려 보낸 것을 요게벳의 대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게벳이 모세의 참된 부모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세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상상하며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자녀를 버려야 했던 그 부모의 마음에 대한 동정과 또 하나님께 자녀를 맡겼다는 요게벳의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는 요게벳의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드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아이를 포기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가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하자,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잘 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결국은 그 아이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이를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를 계속 키웠겠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인데 그 아이를 내다 버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이를 나일강가에 버린 것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도록 바로가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이를 갈대상자에 안전하게 넣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이를 넣은 갈대상자를 나일강가에 흘려보냈는데 그 갈대상자가 막 배처럼 막 이렇게 떠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이 갈대상자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의 시녀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떤 극적이고 신비로운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만화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모세가 그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되는지 막 그 장면들을 막 만화로 그렸는데요. 거기 보면 막 악어가 막 갈대상자를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막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 갈대상자가 흔들리고 막 그 다음에는 하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배가 지나가는데 배에 깔려 없어진 까다가 막 바람에 불어서 갈대상자가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앞에 갈대상자가 싹 이렇게 온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키울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버려야 되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두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의 한 예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을 모세의 믿음의 선택으로, 애굽에 좋은 보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편안한 생활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모세는 선택적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같은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누굴 응원하시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을 응원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저는 한국을 응원하는 겁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모세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그들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같은 동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론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였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바로를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자발적으로 애굽을 떠났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지가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망 나온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좀 그런데 도망 나온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는 기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였고 급기야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국에는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늘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모세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역을 치를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초는 야곱입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이주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대 만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삭이 알게 되었고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저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서, 선조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구전동화와 같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고 그래서 체계적인 규례도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것이 아니라 그저 고된 고역으로 인한 그 괴로움의 토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광야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써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리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막 그렇게 섬긴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라 하셨다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그들에게 소개해야 됩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도는 등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저 홍해를 건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때에 홍해 가운데로 난 길을 보고 그 길로 들어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뒤에는 죽이려고 군사가 따라오죠. 앞에는 비록 무섭지만 옆에 막 물이 막 벽을 만들어서 가는 게 무섭겠죠, 물론. 그러나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도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싸움을 할 만한 마땅한 무기도 없었고요, 전략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생 라합의 결단 역시 믿음의 행위라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다다랐을 때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리고의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정탐꾼 2명이 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영업하는 집이 이 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생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술 먹고 노는 데인데 낮에 영업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리고를 치실 때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만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몬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굴 응원하시겠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니겠어요? 그쵸?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약합니다. 누구 편 드시겠어요? 강한 쪽에 서야죠. 이게 비겁하다 어쩌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입니다. 강한 편에 서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몸을 숨기게 된 것이 라합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숨었더라고 해도 그 결과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은 마음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겁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락 역시 여인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싸우러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전쟁 승리의 그 영광을 여인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힘을 잃은 그러한 사람이죠.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우를 범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그것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의 예로 들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며 이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이 결코 이들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예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믿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참 믿음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이를 추진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고 능력이 뛰어나며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칭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강함이나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버리는 그 연약함이 오히려 믿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연루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도망하였으며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양을 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고역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자 할 때 이들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그저 힘들기 때문에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간담이 녹았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모두가 자신의 한계치를 뛰어넘고자 노력한 그런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그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연약함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믿음이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형편없었던 그 연약함을 오늘 성경에 쓰시면서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곧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여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라는 말은 곧 은혜로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곧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이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은혜로 인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은혜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의 생각과 그의 능력으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그 산 위에 여러분 어떻게 방주를 120년 동안 매일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은 은혜로 라는 말이며 믿음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 막내는 아직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위에 둘은 수영을 잘 하는데 막내는 어리니까 아직 수영을 못하죠. 그래도 수영장에 꼭 가려고 해요. 그 수영장에 가면 제가 항상 따라가서 수영을 해줍니다.
제가 등을 받쳐주면 배영이 되는 것이고 배를 받쳐주면 자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손도 막 흔들고 발도 튀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끝내고 나면 제가 박수를 쳐줍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박수를 쳐주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그래야만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스스로 수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해서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선택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합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 주셨고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약한 것이 곧 믿음이며 믿음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항상 싸우고 항상 갈라지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아가 너무 강했던 것이죠. 믿음이 좋으면 연약해져야 하는데 연약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자아가 너무 강하게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고 그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선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이랜드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만 존재하는 하이랜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고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십니다.